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전통이 좋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문화는 불교 문화, 유교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죠. 유교는 조선 500년 동안에 내려오는 그 삼강오륜에 대한 굉장히 고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삼강오륜 같은 거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부모, 형제, 이런 모든 관계를 좋게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좋지 못한 전통을 너무 고집해도 안 좋은 것들이 또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 전에 읽어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왔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 몇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내려오던 장로의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을 단다, 이런 것들 때문에 손을 꼭 씻고 먹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씻는 것도 비누로 뽀덕뽀덕 다 씻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만 갖다 대고 한번 슬쩍 이렇게 하면 이게 씻는 형식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까지 아주 어려움을 빠뜨리게 하려고 굉장히 요리조리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전의 배경입니다.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쉽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전통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고르반 딱 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 민수기 7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나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시간이나 몸이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 사용하겠다고 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건 이제 손댈 수가 없는 거죠, 누구든. 자,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했다는 겁니다. 자, 물질을 부모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내가 고르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고르반 하면서 이거는 부모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서 늙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실 때에 그 자식의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악용했냐면은 말로는 고르반을 했는데 실제 어느 정도 있다가 고르반을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하고 취소할 때에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 세금 얼마를 내고 취소를 하고 자기들이 다시 그 물질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실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서 이 고르반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말로는 고르반 했는데, 부모님께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 그 제도를 악용한다는 얘기예요. 악용한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전통을 책망하는 얘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도 고르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고르반 죄를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르반은 잘못된 전통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오늘의 고르반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과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 고르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고르반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있을까? 나는 전혀 안 짓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기분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손해가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기분이나 자존심에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모든 봉사, 행위, 실제 이런 것들은 전혀 마음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분이 상해서 하기 싫어 정말. 근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오늘 영적으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있다. 나는 내 자존심이 너무나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하기 싫어. 할 수 없이 체면상 하는 거야. 이러면 이게 영적으로 고르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사 임명을 받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서약도 합니다. 더군다나 뭐 항존직이나 아니면 뭐 장로님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받을 때에는 뭐 아주 엄격하게 우리가 제도를 정하고 정말 우리가 서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최우선 먼저입니다. 라는 서약식을 거행을 하여 성수주일도 잘하겠습니다. 전도도 잘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그 서약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서약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내 감정과 내 자존심 그리고 내 기분, 내 유익과 이익 계산이 앞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고르반죄를 구약처럼은 다르지만 그렇게 모양새는 아니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우리도 고르반죄를 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니,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전통이 말씀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말씀보다 고르반이 훨씬 더 앞서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그러니까 전통으로 뭐를 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 이거예요. 예?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진리로 둔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데 전통보다 말씀이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만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전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따라서 합니다. 실제 여기 상주에 있는 오래된 교회예요.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우리 후배가 목회를 했어요. 주보 순서 하나를 바꾸는데 10년이 가도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건 우리 전통입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건 빼도 꼭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새로 간 목사님이 이 주보의 순서 하나를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한 7년 동안 있다가 다른 교회로 그냥 가버리고 말더라고요. 여기서는 내가 목회를 못 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좋은 전통은 계승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쁜 전통은 없애는 게 좋은 거죠. 그것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변질되냐면 기득권의 문제로 이제 변질되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렇게 기득권의 문제로 변질이 되는 게 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이 건져질까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이 일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많은 영혼이 건져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내가 기분이 상하다는 거야, 지금. 내 자존심이. 여기에 먼저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기득권의 문제로 문제가 이게 참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주 장로님들이 기도하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장로님들이 하시고 나머지는 새로 오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한 번 하면 어떠냐, 이게 얘기했더니 우리 장로님들께서 크게 받아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는 자유롭게 우리 그 예배 담당자가 순서를 짭니다. 그렇죠? 저도 몰라요. 예배 담당자가 순서를 짜는 거기 때문에 저도 모르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이 서로 양보와 이해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이 내 교회다 하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기도 순서도 넣어주고 예배 안내도 넣어주고, 어떤 교회는요 오면은요 2년 이상은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이분들은 뭐요 그래? 다른 데서 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도대체가. 그러면 교회가 정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고, 교회의 본질은 새로 오신 분들이 빨리 내 교회다, 내 집이다 생각하고 빨리 정착을 해서 충성 봉사하게 만들어야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지. 기득권 문제 때문에 이건 세상 정치도 아니고, 세상 정치는 기득권 문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지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근데 여기 지금 손 씻고 안 씻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손 씻고 밥 먹다, 손 씻고 안 먹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냐 이거 말이에요. 저는 정말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늘 감사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어떤 제안을 했을 적에 참 좋네요.
늘 받아들여 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죠. 어느 교회 장로님은 대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전통이다 라고 고집을 아예 그냥 해서 다른 사람들은 넘보지도 못하고 2년 이상 가야만 된다라는 룰을 정하고 이렇게 된다면 새로 오신 분들이 적응하기가 참 힘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여러분, 어디 교회는요, 흔신자보다는 새신자가 많아야 되네요. 그죠?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야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 거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끼리. 맨날 우리끼리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전통도 중요하지만,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봉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봉사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장로님들만 기도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 봉사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새로 오신 분들이 빨리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봉사, 몸으로 봉사, 물질로 봉사, 이렇게 하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해요. 목사님, 십자가가 너무 적어요. 교회는 십자가가 핵심인데,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야지. 저게 뭡니까, 그래? 근데 왜 빨갑니까? 어떤 교회는 하얀데 좀 하얀 걸로 하지. 여러분, 십자가의 모양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크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의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 금배지 십자가 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까? 솔직하게 얘기지? 그만이라 다이아몬드를 갖다 달아도요, 안 다른 사람만 못한 사람들 신앙 많아요. 에? 정신이 중요해요. 정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지배하고, 십자가의 정신이 나를 지배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여 그 십자가 정신 아래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영적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의 사이즈, 십자가의 색깔, 이런 것들을, 물론 미모상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조금 더 크겠다, 크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색깔이 좀 이런 거, 미모상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미모를 떠나서 정신 자체를 십자가의 어떤 크기와 모양에다가 얘기 든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알맹이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희생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처럼 주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잠겨져서 내가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십자가보다는 보이지 않는 희생의 십자가 정신이 내 안에 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느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십자가의 정신이지, 색깔, 크기, 사이즈,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진정한 정신은 아니다. 만약에 상징적인 십자가만 붙들고 있다면 그 십자가는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 부적을 붙들고 천국에 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고, 십자가 정신이 나의 신앙을 확고하게 붙들고 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지, 십자가의 크기, 사이즈, 아니면은 색깔, 이런 것들은 아니다. 사실이지, 늘 얘기지만 금목걸이 달고 다닌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면 금목걸이 당장 다 해달지,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하나의 나는 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지 그게 능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 죽음의 희생정신이 내 안에 지금 꿈틀거리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십자가 정신이 내 안에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첫째는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지 않는 한 십자가 정신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해도 내가 희생되지 않는 한 십자가 정신 없어. 왜? 십자가는 희생이야. 내가 죽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정신의 가장 큰 본이에요.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천국에 보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지. 그래서 교회는 새로 믿는 새 신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가면서 영혼 한 명 건지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통보다 말씀을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전통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보다 위에 전통이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전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보다 말씀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건 우리 교회 전통인데, 좋은 전통 좋죠.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말씀보다 위에 서서는 안 된다. 알맹이가 소중한 것이지 껍데기가 소중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 팔다리 없어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심장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알맹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알맹이가 내 가슴 속에 꿈틀거려야만 이게 진짜 신앙이지. 알맹이 없는 껍데기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전통보다 위에여야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옛날 제가 어려서 형제들끼리 싸우다가도 야 아버지 오신다 하면은 모든 것은 잠잠한 거예요. 다 끝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오신다 한마디에 다 끝이요. 아버지의 권위가 그렇게 컸어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교회는 잠잠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내 감정, 내 기분, 내 형편, 내 처지 이거 얘기하는 사람은 짝퉁 신앙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소중한 게 뭐겠어요? 손 씻고 안 씻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위에 있는 것은 없다 생각하면서 정말 전통보다 말씀이 먼저다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